먼저 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일꾼들을 임직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0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30주년을 더 헤쳐나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꿈과 비전을 꾸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전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복한 곳에는 5지파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심부가 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회막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한 지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한 그 지파들까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은 땅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지파가 정착을 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땅이 넓으니까 아직 정착하지 못한 7지파도 함께 거기에서 넉넉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7지파들이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착한 지파들의 땅에서 그럭저럭 삶을 꾸려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아직도 7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산처럼 많은데 그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거세게 몰아붙이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휴전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얻은 땅만 가지고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넉넉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건 모자란 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신 계획과 그 그림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충분하다, 만족하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얻은 땅만 해도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그러니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얻을 만큼 얻었고 이룰 만큼 이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기껏해야 지금 3분의 1을 얻었는데 3분의 2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부족함도 없고 모자라도 없는데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지금 쟁취해서 뭐 하냐? 그래서 그들은 소극적인 믿음과 그리고 부담스러움이 작용을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멈추었던 겁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크게 꾸중을 내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어나 그 땅에 가서 너희 지파의 기업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온 것을 취합을 해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그거를 분배하도록 하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추상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려오라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꿈을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원하는 만큼 지파들의 기업에 맞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그림을 그려오라. 자, 그들은 가슴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 지파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림을 그려온 것이죠. 다시 도전을 받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빌부터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도 우리 기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7지파는 나아가서 그들이 앞으로 쟁취하여 얻을 땅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번성해 나갔다는 그런 과도기적인 말씀인 거죠. 자, 대개 사람들은 꿈을 향해서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래 생각했던 그 그림의 한 60%, 70%만 차더라도 거기서 멈춰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되죠. 소극적 믿음이기도 합니다. 작은 가슴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경정신과를 담당한 그런 곳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검사할 때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정신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그림 속에 이런 게 나타난답니다. 그림에 두려워하는지, 그림에 걱정이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도 그림에 나타난답니다. 심리 상태가 그림에 나타난대요.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림에 나타나는 겁니다.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도 그림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지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그림을 그려요. 그 사람이 마음 상태가 현재 어두운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그림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림을 그려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 자신의 삶,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린 그림을 하나님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림을 그려오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림을 보고 물으실 거예요. 야, 이건 무슨 그림이니?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겼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꿈꿉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을 하나님께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림에 그려진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뤄놓은 삶의 터전에서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사는 거죠. 75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만하면 됐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해줘.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하늘에 뭐가 보이죠? 무수한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러한 곳에서는 밤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 영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필리핀의 원주민 마을 선교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가면 지금도 밤하늘의 별이 참 장관입니다. 야, 별들이 이렇게 있었다니. 참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네. 별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정말 무서울 만큼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줄 거야. 사람은 말로 들어도 도전을 받지만 그림과 영상으로 보면 더 그것이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죠.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때 보여주셨던 그 밤하늘의 별, 그 별의 영상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점점점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75세인데도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는 튀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했죠.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림을 늘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작품인 시편을 보면 어느 시편에거나 어느 글에거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나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소풍 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소풍 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일 위에는 해를 그려놔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노는 모습에도 해를 그려놔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그 모습에도 해를 그려놔요. 이게 아이들의 그림 속에 언제나 해가 있고 해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를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시를 썼을 때에도 그 시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글을 남길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던 거죠. 물론 상황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모든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늘 태양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는 텐트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이 시편에 보면 90편이나 91편이나 이런 곳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 속에 보면 그 텐트를 쳐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날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텐트인데 이 텐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전염병도 못 온다. 원수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밤에 공포도 우리에게는 오지 못한다. 텐트 한 장을 쳐놓고 뭐 이렇게 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이 텐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모든 환경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모래사막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밤이 돼도 하나님이 계셨고 낮이 되어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고 일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보호의 날개였던 것이죠. 이게 모세의 그림이었어요. 모세의 그림.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이 그린 그림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고 꿈이 담겨 있고 비전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에 그림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느냐? 그 그림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릴 그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림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을 늘 그리셔서 그 그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난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대로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우리가 이 교회 30년을 축하했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로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나간 일들이에요. 지나간 일들입니다. 역사도 30년이고 새로운 일꾼도 세워졌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없다. 우리가 모자란 것도 없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0주년 기념일이 지났으니까 첫 주예요. 31년을 향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나가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를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30년을 다시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야 됩니다. 그 그림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 우리가 쟁취해야 될 일들, 나가서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그림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림이어야 됩니다. 이번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당유실과 제 방을 청소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했는데 청소하는 그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똑같아요. 방이 정리가 뭐 김숙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방 정리를 한다고 보니까 방이 더 어지러지더만요. 정리가 안 되고
제가 청소하는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나왔던 그 구닥다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림들이에요, 그림들.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 그 뒤에 또 그렸던 그림, 그 뒤에 또 그렸던 그림. 그 그림들이 낡아지고 액자는 부서지고 그랬지만은 많은 그림들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되돌아보니까 그림만큼 되었더라고요. 그림만큼. 그림보다도 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만큼 되었어요. 그림만큼. 그래서 30주년이 된 여기까지 보니까 그 그렸던 그림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다면 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30주년에 이제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진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까지 이 교회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을 그림이라고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꿈이라는 것이고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상을 그렸더니, 믿음으로 상을 그렸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고, 그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말까 그게 아니죠.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를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그림인 것입니다. 75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들과 같은 후손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하셨어요. 마음의 형상으로. 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부터 또 시작해서 또 30년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릴 때는 형통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림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렸던 그림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 그림을 그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선교회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못 미치지만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동안 믿음으로 그려왔던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어놓을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내어드릴 그림. 기대감에 차 있어요.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에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리는 또 다른 그림들이 아무리 엄청나다 해도 하나님은 그 그림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제목은 그림을 그려오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그림을 그려오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너의 비전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림을 그립시다. 내일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또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어떤 비전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면 내가 못 이루면 내 후손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린 그림이 그런 그림이었고 다윗이 그린 그림이 그런 그림이었어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렸던 그림은 그렇게 큰 그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려나가는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축복하시면서 그 그림을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30년은 그저 기념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그 그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발디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림으로 그려내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년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달려나가야 될 내일의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또 이 일들을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려나갈 이루어나갈 그림들을 그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일에 축복을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아버지의 분명히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로 이처럼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는 30주년이 지난 그 첫 주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쟁취할 만한 그림들을 그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들의 믿음이 담기고 그 그림들이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부터 모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그림들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